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펴셨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하는 목사 중에 전설적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회자의 목관리라고 하는 그런 챕터를 사용해서 항상 목사는 청중들이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도록 목소리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알러지 비염에 고생을 좀 하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나 말씀 전할 때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맹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에바다 열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기먹고 말 못하는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이신데, 오늘은 안 못 보는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상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저주와 흑암으로 편만해 있다. 그래서 안 못 보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르십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곁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벳세다를 번역하면 어부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기를, 안수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거기서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고치신 다음에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을은 이 사람의 모든 과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로부터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꺼내 가지고 와서 모든 병을 고친 다음에 과거의 나쁜 습관, 죄악이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맹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과거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과의 모든 것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나는 교회 간다. 그거 외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의 나쁜 것과 단절된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있거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나를 눈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걸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을 뱉습니다. 일전에도 침을 뱉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고 까마귀가 깍깍 날면 침을 뱉으면서 멀리 가버려라, 저주야 떠나가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조상들도 침을 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침을 이 사람에게 뱉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침은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을 향하여 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맹인되게 만들어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상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침을 뱉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이지 이 영혼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한국 프로그램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덜 익은 것과 다 익은 것을 구별하고 고추 농사를 졌는데 붉은 고추와 풋고추를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모든 촬영을 마친 다음에 할아버지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작진들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안과를 갔더니 그 안과 의사가 이미 시신경이 다 끊어지고 없어져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제작진과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참 저도 속상하고 안타까웠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눈을 고쳐주시고 또한 이렇게 눈 안 보이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을 향하여 침을 뱉어서 저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한번 침을 뱉어서 그 눈을 만져주셔서 못 고쳤어요. 두 번째 안수하셔서 고쳤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으로든 무엇이든 즉시 고치면 즉시 다 나았는데 왜 이 본문에서만큼은 다시 안수하셨는가?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졌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즉각적으로 고치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 고치셨는가? 제가 신학교 때 제 신약을 공부하게 만드신 교수님이 김득중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그 앞부분에 보면 칠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고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죠. 그 다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똑바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이 맹인이 눈을 잘 못 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뜨게 되어서 나뭇가지처럼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는 완전하게 밝히 보는 것처럼 제자들의 시각도 맨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조금 알게 됐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는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신앙에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날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기는 내일은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아까 스폴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스폴전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각 마을마다 다 가시는데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병 고치고 먹을 것 얻기 위하여 주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맹인이다. 정말 깨닫지 못한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무엇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인가?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란 25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다시 안수했다고 했어요. 다시 손으로 만져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안 되는 인생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만졌듯 우리도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만지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주를 섬기면서 앞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앞 못 보는 소경을 다시 만져주셔서 그를 고쳐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주의 말씀을 읽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다시 만져주셔서 밝히 하는 믿음의 순간, 믿음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 못 보는 소경을 향하여 주님 안수하셨듯이 우리 눈에도 손을 대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우치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찾아와 있는 이 저주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도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